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중에 뵌 분들도 있고 또 일주일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 주님의 성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일주일 동안 좋은 일이 있던 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가 지금 거의 한 주 걸로 한 주 지금 새로운 생명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쁜 일도 많고 또 다 얘기하지는 않을지라도 정말 한 주가 또 지난 몇 주 혹은 몇 달이 정말 사는 게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시더라도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이고 거짓말입니다. 내 상황이 지금 좋은 것 같이 느껴져도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고요. 정말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이 말씀 가운데도 주님만을 바라보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살아 역사하심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내일부터 있을 새벽기도 여러분 꼭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시고 아니면 집에서 같이 들으셔도 되고 또 말씀을 꼭 같이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닌데 또 감리교회 전통이 바로 성도님들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특히 미국 감리교 역사에서는 이 감리교가 세워지면서 자꾸 부흥을 하니까 목사님이 모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감리교의 역사를 보면은 누가 말 타고 있는 사진이 많은데 그게 웨슬리 목사님인데요. 그 당시에는 다 목사님들이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왜냐면은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건 평일이건 그냥 그 교회에 다다르며 성도들 모여서 성찬도 하고 세례도 주고 목사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계속 그래서 그분들을 circuit rider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계속 그냥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해서 그래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사역을 이끌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있을 그 말씀 가운데도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새 생명의 소식이 있는데 여러분 기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생명을 품고 부모로서 양육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어린아이 키우는 분들한테 우리가 하는 인사가 밤에 잠은 잘 주무시냐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하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지만 계속 이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또 잘 아이들이 건강하게 산모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 자유 가운데 반드시 동반돼야 하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그냥 내 멋대로 산다는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 말씀의 진리,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진리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살지라도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 수 있는 그렇지만 사람은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이거는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옆에서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답답한 게 아니라 억눌려 사는 게 아니라 불행한 게 아니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진리를 통한 하나님의 자유함이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자유함 가운데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이 사람도 자유를 누려야 되고 이 사람도 자유를 누려야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진리의 문제일 때 그렇습니다. 진리의 문제일 때.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복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리가 아닌 경우에도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 오늘 이 로마서 14장, 15장의 말씀의 배경을 보자면은, 단순히 설명하자면 이 당시에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유대 율법과 전통을 제법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은 입에 대질 않았어요. 절기들도 나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방 기독교인들은 식생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대인들의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모습이었죠. 또 여러 가지 핍박의 상황 가운데 교회를 비웠다가 유대 기독교인들이 돌아와 보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가득 차 있고, 이제는 이방의 문화가 중심이 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데, 이 갈등은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어찌 보면은 믿음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 가운데 비본질적인 그런 갈등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도 오늘도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중에는 기도를 할 때 일단은 주여 삼창을 안 하면 기도한 것 같지 않은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주여 이러면은 새벽 기도하다가 막 귀마개를 꽂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는 게 좋으세요. 어떤 분들은 찬송가 부를 때 박수를 무조건 치세요. 저도 이제 빠른 곡에는 치는데 또 느리게 부르야 되는 곡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무조건 찬송가만 나오면 박수 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전통적인 예배, 우리가 1, 2부 예배는 여기 큰 강대상이 있습니다. 또 3부 예배는 저희가 찬양팀도 있고 좀 강대상도 과감하게 치워버렸어요. 네. 지금 원고가 없어서 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네. 그런데 그 예배마다 어느 예배가 더 좋고 어느 예배가 더 나쁘고 어떻게 기도하는 게 더 좋고 어떻게 기도하는 게 더 나쁘고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배우면서 자라왔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민교회 교인으로 모였지만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낳고 자란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온 지 몇 년 안 된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평생 아틀란타에서 사신 분도 있고 다른 주에 오래 살다 오신 분들도 있고, 다 미국에 살았다고 하지만 어느 주에 주로 살았냐에 따라서 이 미국이란 땅도 그 문화나 이 사용하는 표현이 전혀 달라요. 저도 위스콘신에 오래 살다가 이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쪽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렇게 점원들이 자꾸 저보고 허니, 달링 막 이래가지고 제가 적지 않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우리 Southern Hospitality라고 하잖아요. 이쪽으로 오니까 그냥 호텔 점원이 점잖게 옷도 입으신 분이 말끝마다 허니, 뭐 카드 달라고 그러고 허니, 뭐 방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달링 막 이러니까 옆에 제 아내도 있는데 예, 제가 오해받는 것 같고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다 다른 겁니다. 근데 그게 다른데 교회 안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고 생각해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품을 수 있는 일인데도 그런 문제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시험이 드는 경우도 있고,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로마서 14장과 15장의 내용에서는 1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최대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준비는 했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딱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유함 가운데 우리는 절대로 비난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자유함 가운데 우리는 격려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난하지 않는 것과 서로 격려하고 양육하고 세우는 것에 그 근본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은 내가 잘한 상황도 있어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당위성이 나에게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옳고 그름이 최고의 가치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이 자유와 사랑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요,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적게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물질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적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항상 보면 어느 쪽이 기울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 혹은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 더 많은 것을 주신다든지 더 강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약자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신생아들 축하를 해줬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손주가 태어나고 얼마나 좋으세요. 아이가 약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 아이고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이렇게 안고서는 신생아를 아직 이빨도 없고 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거 사람 구실도 못하네, 참 한심하네 하고 신생아에게 손가락질하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은 어때요? 이 엄마 아빠가 서로 살살하느라고, 특히 첫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불안해하고 떨어뜨릴까봐,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불안해하고 꽉 너무 세게 안을까봐. 왜요?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아이들을요 키우다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아이들이 생일이라고 부모님 자기들이 밥 차려주겠다고, 그래서 밥도 맛이 이상했지만 나중에 밥 차리고 나서 설거지가 더 많아져가지고 그냥 내가 하느니만 못한 그런 상황을 부모님들이 경험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기쁘죠. 그리고 내가 청소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몇 번이고 더 아이들이 그렇게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도 실력이 늘어나고 또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경험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면은 부모에게 그것만큼 보람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완동물 길러보셨나요? 요즘 애완동물 얘기를 한참 하는 자리에 제가 잠깐 있었는데 다들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애완동물을 기르면은 어디 여행을 못 가신대요. 데리고 가든지, 어떤 분들은 물고기도 데리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다시 만났을 때 그래서 어떻게 아직도 애완동물 기르시냐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 가족인데. 제가 잘 몰랐는데 미국에서는 저도 안 키워봐가지고 이 사람도 보험이 있어도 의료비가 많이 드는데 애완동물은 또 보험이 없다면서요. 있어도 비싸고.
그러니까 이 동물을 하나 집에서 가족처럼 키우는 게 뭐 자녀들 키우는 거 못지않게 많은 시간과 정성과 사랑과 또 물질이 들어가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해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저도 이제 아이 하나가 대학을 가서 다 키웠다 싶은데 둘째는 터울이 많이 나가지고 큰애가 대학을 졸업해도 아직도 둘째가 고등학생이에요. 예. 언제 키우나? 그렇다고 해서 후회하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절대로 아니죠. 힘이 들 때도 있지만 절대로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후회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못해준 것이 아쉬운 것이고, 이것은 누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내가 스스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들인 것이죠. 제가 어릴 때 그 외갓집에 시간을 좀 많이 보냈었습니다. 저희 외가가 농사를 지었는데 저희 외할아버님은 그냥 이 쌀 농사를 지으셨었고 뭐 여러 가지 하셨지만, 우리 삼촌들도 대부분은 또 대도시로 가서 뭐 공무원 다시 그랬지만 두 분이 이 농사를 이어서 일을 하셨었어요. 그 중에 막내 삼촌이 어릴 때부터 꿈이 뭐였냐면 젖소를 키우는 거였어요. 젖소.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젖소를 키우고 싶어 하는지. 근데 이제 결혼을 하시고 가정을 이루시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땅을 팔아서 젖소 농장을 차려주신 거예요. 농장도 차려주고 젖소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이 신혼 부부가 젖소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몰랐는데 젖소를 키우면은 하루도 쉴 수가 없대요. 일단은 젖을 매일 짜야 되고, 우유를. 그리고 먹이도 매일 줘야 되고, 똥도 매일 치워야 되고. 그래서 누가 대신 해줄 수는 있지만 하루도 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 중에서도 굉장히 고된 일.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래도 그걸 너무나 하고 싶어 하셨고 평생 힘들어 하면서도 그 일을 우리 외삼촌께서 기쁨으로 감당을 하셨더랬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 젖소 농장을 하면서 저희 외삼촌께서는 돈을 얼마나 벌고 이걸 얼마나 키워서 새를 얼마나 불리고 이런 것들도 생각했겠지만, 제가 어릴 때 제 기억에 외삼촌 어땠냐면 소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동물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젖소를 키우면서 이게 내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고 그냥 다 내 새끼들인 거예요. 먹이를 줘도 모를 치워도 짜도 막 말도 걸고 이름도 지어주면서 그렇게 기르셨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힘이 드는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사실은 주변을 보라보면 부족함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 사람은 부족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떡합니까? 때론 우리는 그것을 지적을 하죠. 그리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14장부터 하나님은 아주 바울을 통해 구체적으로 절대로 비난하지도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리 앞에서는 타협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듣기에 힘들더라도 따끔한 말을 해줘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누구를 비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면 절대로 그 사람의 신앙이 자랄 수도 없고 절대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멀리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잔소리한다고 사람이 변하나요? 저는 20년밖에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안 변하더라고요. 물론 때는 잔소리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훌륭해지지 않더라고요.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지적하려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지적하려고 그러면 왜 없으시겠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20대 중반에 시작했던 목회에서 했던 설교들 제가 다 불태웠거든요. 영원히 없애고 싶은 부끄러운 설교들. 그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저지른 실수들, 말 실수, 행동, 그때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잘못됐던 그 수많은 그런 연약함들 가운데 그래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저를 품어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품어주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또 잘한다고 때로는 격려되고 칭찬도 해주고 인내도 해주고, 그렇지, 젊은 전도사님이 그렇지, 원래는 또 그러다가 다 사람이 또 키워지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품어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아직도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아틀란타 한인교회 와서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요. 뭐 저를 볼 때 다들 이렇게 성에 차셨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셨겠지. 그리고 눈에 차면은 차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중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용기 내서 말씀 전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모든 목사들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하나님 좀 좋은 성도님들 좀 많이 보내주세요. 또 성도님들은 좋은 목사님들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근데 좋은 목사도 좋은 성도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훌륭해지면 여기서 훌륭한 성도님들이 세워지는 거고, 또 교회가 성숙해지면 여기서 훌륭한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중에도 신학교 가겠다는 애들이 나오는 거고, 또 여기 와서 저 같은 목회자들 사역하면서 아주 훌륭한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저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비난한다고 비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난하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빗대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누구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는데 일말의 주저함이 없어요.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요즘 세상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누군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뭐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또 비난하고 또 저주해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실망을 주고 배신을 주고, 정말 내 머리로는 내가 아는 말씀을 기준으로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같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입술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저주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 영혼들을 품고 마지막 호흡이 떨어질 때까지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함부로 입술로 죄지을 것이 아니라, 설사 내가 판단할 때는, 아니면 그 누가 봐도 저 사람에게 잘못이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깨달을 것이 있으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 같으면은 하나님 긍휼하게 여겨달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이고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요,
인간이 참 자기중심적이고 간사해요. 제가 부부 얘기를 많이 해서 오늘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목회하면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겠냐면 성격이 정반대로 해서 끌렸대요. 근데 또 정반대니까 같이 사니까 짜증난대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비슷해서 끌렸대요. 근데 또 비슷해가지고 심심하대요. 사람 마음은요, 오락가락해요.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이 내게 품어지면은 비슷하면 비슷한 대로, 정반대면 반대인 대로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못 누리잖아요. 인간이 간사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회자도 그렇고 남편 아내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사람은요 항상 이 사람만 아니면 돼.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사람 아니면 되는데 그 다음 사람이 더 나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오해 없이 드세요. 실제 있었더니까 이 교회는 뭐로 유명하냐면 목사님 쫓아내는 거로 유명한 교회. 미국 교회예요. 그래서 평균 2년 이상 목사님이 20년 동안 안 계셨어요. 2년 이상을. 근데 교세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하소연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듣는데, 그러니까 계속 목사님을 바꾼 거예요. 바꾼 건데 물론 문제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이 거쳐 가신 분들의 그 명수에 비해서 잘못한 걸 얘기하는 목사님은 몇 분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냥 어느 순간 이제 내 마음에 안 들면 뭐가?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 2년 상간에 계속 목사님이 바뀌는 교회가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되겠냐고요. 가정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계속 남편을 바꾸는 거예요. 네. 남자친구를 바꾸고 계속 바꾸는, 이 사람보다 낫겠지, 이 사람보다 낫겠지. 근데 여러분 항상 지금 내 눈에 안 찬다고 해서요, 이거 잘 진짜 분별하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무조건 더 나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그냥 눈에 안 차더라도, 제가 제 아내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눈에 안 차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맺어주신 최고의 남편 아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사는 것. 그리고 부족함이 있다면,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내 어린 자녀가 연약하다고 여러분 짜증 안 내시잖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그 자라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을 그런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볼 때, 오늘 말씀에서 자유와 사랑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모습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 어디를 가든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를 거쳐간 성도님들과 우리 목회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역사 가운데서 이미 이 교회는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훌륭한 분들을 배출하고 있는 교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을 둘러보면서 흠없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훌륭한 교회가 아니고 흠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자유함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 양육하고 세워나갈 때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고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들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 형제들에게 그 마음을 나누고 그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